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8장 9장이 이어져서 제가 이 전체적인 맥락을 위해서 좀 읽어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8장 스토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등장인물부터 좀 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여인을 매개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일부러 붙잡아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죽여야 됩니까? 죽이지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는 그들에게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는 행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번 더 그 행동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행동이 예수님의 상징 행동이고 예수님이 율법의 입법자이시고 판결자이신 것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빛이신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죄악의 어둠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그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뭐냐? 하나님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하신 거다 이거죠. 우리가 빛을 따를 때, 그 빛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악의 어둠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 세상을 태초에 세상을, 이 지구를 만드실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 빛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8장 뒷부분 읽어보셨어요? 저는 계속 그 빈정거리다, 이죽거리다 이런 표현이 계속 이 머릿속에 떠올랐는데, 유대인들이 믿을 마음이 요즘 말로 1도 없어요. 13절 보면 8장 13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9절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22절 보니까 뭐 어디 간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자살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게 할 말입니까? 그리고 8장에 저는 산봉우리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 말씀인데, 이렇게 솟아올라 있는 말씀이 있어요. 발견하셨어요? 한 구절인데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어마어마한 선언,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 답변, 해결책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냐고 이따운 망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밥상을 아주 잘 차려갖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망할 놈의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발길질로 엎어버린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당신은 귀신 들린 게 확실해. 그리고 돌로 치려고 했다. 59절 8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게 나오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오늘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 이야기,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상징하는 게 뭘까? 그걸 함께 살피면 좋겠다는 거죠. 자, 9장 39절을 보세요. 9장 뒷부분인데 39절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심판하러 온 거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어떻게 심판하시나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만들고 자기가 본다고 스스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나님이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씀 듣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눈치가 아주 빠른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 듣고 있다가 물어보죠. 40절에 우리도 맹인인가? 그래 맞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선언이 거기 나와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그 다음에 41절 이게 8장 9장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들 스스로 본다고 그러지 죄가 그대로 있다. 내가 고친 눈을 뜨게 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어둠에 끌려다니고 있구나. 빛이 왔는데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가 없구나. 너희가 진짜 맹인이구나. 앞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현장에서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옆에서 듣고 있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는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 중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맹인이 눈 뜨는 이야기를 통해서 네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걸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세 번째 누가 그 일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 더 누가 그 일을 해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계시죠.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자, 소수로만 볼까요?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를 맹인 입장에서 느끼고 예수님 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게 전혀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맹인을 보신 거죠. 여기서 보다라는 헬라어 에이도는 알다라고도 번역이 되는 말인데 그러니까 주님은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맹인이 눈에 걸려 들어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고 그를 찾아가셨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보셨다, 예수님이 아셨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 예수님이 그리고 찾아오셨다. 이것 자체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는 예수님이 보셨다 이 서술어에 주어와 서술어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이 보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보신 거예요. 내가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아셨고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은 여러분 달라고 해서 받는 건 뇌물인가요? 네.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받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도 없어요. 얼마면 돼? 물어본 적도 없어요. 엄청난 실로 어마어마한 구원,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죠. 주님이 먼저 알고 먼저 보시고 먼저 찾아오신 거죠. 누굴 찾아오셨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앞을 보지 못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눈 뜨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요. 심지어 눈을 뜨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 누구신지 몰라봐요. 그죠?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이랬다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앞을 못 봤다. 빛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빛이 뭔지도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전의 상태와 똑같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어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주님이 그런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 당신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맹인을 보셨을 때 이 제자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함께 길을 가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자, 뭐라고 부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랍비여. 아직도 선생님이에요. 전 거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아직도 선생님이냐? 그렇게 기적을 보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이신 것을 나타내는 기적이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반복해서 표적을 직접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발전이 없어요. 나아지질 않아요.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예수님더러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제자들, 어이구, 어째 이러냐? 남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옛날에 초등학교 나오셨죠? 집사님, 우리는 국민학교 나오지 않았나요? 무슨 월요일 아침에 운동장에 줄 쫙 세워놓고 후원한 말씀하시는 교장 선생님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선생님 정도로 생각을 하니 변화가 없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그냥 배울 거 배우면 끝이에요. 과학 선생님한테는 과학 배우면 끝이고, 그렇죠?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선생님이십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말씀을 듣기만 할 뿐이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실천이 없고 순종이 없으니까 이름표만 제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만 달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제자 맞으십니까? 마터, 그 단어는 증인이면서 순교자 이런 뜻이 함께 들어있어요. 여러분, 제자 맞으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관계는 계속해서 성숙해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관계가 진짜인 거죠. 친밀해지는 만큼만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숨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런 관계 있으시죠?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에게 아마 그런 관계이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는요, 맨날 급할 때만 친한 척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세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주님은 여러분과 누구보다 더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하고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심지어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내 안에 있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 나의 아버지셔요. 둘도 없는 나의 친구이십니다. 헤매다가 어디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나를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영혼의 목자이시죠. 나를 죄악의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비추어 주시는 빛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여러분, 호칭으로 관계를 짐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주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욱 깊어지는 그 관계 안으로 진입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함을 넉넉하게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2절을 보는데요. 저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열불이 나갔고요. 이젠 별로 읽고 싶지도 않은데 사실. 랍비여,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이 이랬다는 겁니다. 죄와 고통과 형벌, 이거는 분명히 죄의 결과인데, 분명히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건 죄는 죄 때문인데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인지 그게 궁금한 거죠. 호기심 천국.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원인을 그 사람에게서 지금 찾기 위한 말을 한 거죠. 이 자리에서.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거를 연극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 광경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지금 누가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죠? 그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나원. 그러니까 제가 열불이 안 나고 백입니까? 여러분,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듣고 있는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안중에도 없는 거죠. 자기 호기심 채우려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랍비요,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 죄입니까?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듣고 있는 그 사람은 뭐가 되냐고요. 그렇죠? 열을 내면 안 되는데. 어려운 사람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궁금하니까 있다는 건데,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 육체적인 고통 이외에 정신적인 고통까지 가중시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다른 사람의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무서운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도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죠.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이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게 여러분 종교적인 선입견이에요. 종교적인 편견. 이게 어마어마해요. 때로는 도가 지나쳐서 맹목적이거나 심지어 폭력적이에요. 휘둘리기 시작하면 목숨까지 내놓고 다른 사람 목숨을 빼앗는데도 서슴없이 칼을 드는 게 그 유럽의 구교와 신교의 전쟁, 십자군 전투, 이런 거 시오노 나나미 이런 책들 보면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얼마나 이 종교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이 어마어마한지요. 여러분, 사람마다 은혜 받는 방법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방편은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왜 저렇게 해야지?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찬양은 왜 저렇게 해? 은혜를 아직 못 받았나? 특히 이제 어제 그 집회 끝났어요. 중고등학생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은혜를 1도 못 받네? 아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왜 내가 그걸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신앙이 어리구만. 여러분,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언제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의 수준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만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왈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같지 않다고 내 잣대를 들이대서 평가하는 건 내가 선입견에 묶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건 폭력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교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고난과 불행과 질병은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실 맞아요.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이 사망의 증상들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불행과 질병과 어려움의 직접적인 원인을 당사자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오해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욥을 보세요.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했나요? 하루아침에 자녀들 싹 다 죽고 재산 싹, 자기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병 나서 긁고 앉았고. 욥이 죄를 져서 그랬나요? 욥기 끝까지 읽어보셨어요? 욥에게 닥친 고난과 질병은요, 죄와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나눌게요.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주 몹쓸 말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왜 사람을 계속해서 과거에 묶어두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 10수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상처 치유 이런 게 교회에서 한참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모이면은 뭐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학대, 아버지로 받았던, 주로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자, 상처 꺼내놓으시고 막 수련회 마지막 날 목요일 날 가면 막 울고 불고, 막 수련회만 가면 그거 하는 거예요. 상처 치유. 다음 수련회 가면 또 똑같은 레파토리에도 또 웁니다. 상처를 치유받았다고 생각되는데 너 작년에 울었잖아. 근데 다음 수련회 가서 또 울어. 그거 또 꺼내놓고 부둥켜 알고 또 치유받아야 된다고, 또 제가 그게 나쁘다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한번 치유받았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복음으로 사명을 붙잡고 일어나야지 허구한 날 모여갖고 마음에 반창고 붙여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만 반복하고 있으면 언제 복음 전하고 언제 주의 뜻을 따라서 한단 말입니까? 과거에 묶어두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기 20장 5절, 우리가 그 십계명 말씀 볼 때 같이 살폈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구절을 근거로 질병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죄의 유전으로 이해를 했다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셔요? 부모의 죄로 자식이 질병을 얻는다, 그거 아니라고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불행을 겪는다, 그거 아니라고요.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계명 말씀에서 함께 나눴어요. 그 말씀의 뜻은, 죄 지어서 그럼 너 최소한 3, 4대야 증손, 고손, 현손까지 벌 받을 거야 과거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머에서 표현하는 계속성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관용구 표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영원한지, 천대까지 이른다라는 걸 대꾸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갖다가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게 얼마나 이 사람의 신앙에 근원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거기서 강조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몇 대까지 간다고요? 1000대까지. 하나님이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 나는 1000대까지 계속해서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 말씀인데 그걸 잘못 오해하고 이해해서,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은근하게 자리 잡은 게 있는데, 죄의 유전, 형벌의 유전. 아이고,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러지 말자고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나한테도 마찬가지. 자, 잘 들으세요. 내가 뭐가 잘 안 풀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졌나, 그런 생각 혹시 하셔요? 아마 하실걸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누구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샤머니즘, 무속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가 잘 안 풀리면 내 죄가 많아서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마가 꼈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마가 껴서, 마가 이게 마귀, 사단이란 뜻인데, 이런 생각은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저주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그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시고 1000대까지 은혜가 흐르게 하신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오히려
아이고 딱해라. 저 사람이 뭘 잘못해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나.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네, 그거 아니라고. 언제까지 욥의 세 친구처럼 인과 응보에 묶여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과거에 지은 죄를 뒤지고 원인을 따져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예? 죄책에 묶이지 말고 여러분 은혜에 사로잡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내다보게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질문은 왜가 아니에요. why가 아니라 how, 어떻게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은혜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생각하고 앞을 내다보는 질문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던지고 다른 사람에게 찾아온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에도 그렇게 질문을 대입을 해야지. 아유, 뭘 잘못했나, 집안에 뭔 일이. 여러분 이런 생각부터 싹 지우개로 지워버리셔야 된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곡해하면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멀쩡한 한 사람 장애인 만드신 것처럼 오해를 한다니까요. 3절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말 개역 성경이 헬라어를 잘, 이 뜻을, 뉘앙스를 잘 해석해서 번역한 게 아니고 좀 엉뚱하게 번역해 놨기 때문에.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CEV라는 버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영어 번역본 중에 이 부분을 가장 잘 뉘앙스를 살려놓은 번역, 이래요. 그 번역이 아니다. 예수님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다. 제자들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좀 더 유진 피터슨이라고 재작년인가 돌아가신 미국의 목사님인데 그분이 쓰신 이제 메시지라는 번역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 묵상을 할 때 그 번역을 많이 참고를 해요. 그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지금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구나. 누군가 비난할 대상을 찾고 있지. 하지만 이 사람의 불행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눈을 돌려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바라봐라. 의미가 확 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제가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결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보이실 것이다. 다시 한번요.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결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아프지 않아도 될 사람 아프게 만드시고 불행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세상의 편만한 죄로 말미암아서 오게 된 그런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불행과 질병들의 그런 증상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드러내시는 것이지 고통을 조장하시고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걸 이신론이라고 그러는데, 창조한 세상 알아서 돌아가겠지. 그리고 하나님은 관련 없이 그냥 지내신다는 거예요.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나 몰라라 손 놓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우리가 그거 믿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한 신실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 그게 믿어지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볼 때 내 삶에, 당신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삶에 가장 좋은 것, 선, goodness,
그것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선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 자기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입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인간의 불행과 특히 육체적인 장애, 또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그 이전에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관점을 예수님이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는 이런 관점이 인간에게 없었어요. 주님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장애와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지으셨어요. 이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관점이 생겨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관점의 변화, 보는 시점, 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의 변화가 안 일어났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관이 변해요. 인생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를 때 그 관의 변화가 시작이 돼요. 관점, 생각하는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관점이 뭘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영 아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 그게 신앙적인 관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왜보다는 어떻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째서 저래? 그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를 묻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묻기보다는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를, 미래를 궁금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관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사람을 바라보는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생각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받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도 내가 기준이 아니고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관점이 바뀌는 일이에요.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중심에 있는 그 관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신 그 관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는 일, 그렇게 바뀌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구나. 그런데 도대체 인간이 겪는 그런 고통과 장애와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걸까요? 우리가 한계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을 깨트리는 일부터 하고 계셔요.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불행해요. 마침표 찍어 보셨어요, 여러분? 느낌표는 찍어 보셨어요? 다음날 돼보세요. 제가 다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의 한계를 말씀드려요. 그 편견, 그걸 깨트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네가 중심에 있으면서 온 우주가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 생각, 그 선입견에서 나와라. 네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는 그 편견을 깨고 밖으로 나와라. 아유, 내가 볼 때 불행이니까 저 사람에게도 분명히 불행일 거야. 저건 누가 봐도 고통이지. 어휴, 딱해라.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걸 누가 정하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아직 바뀌지 않았다면 지금 바꾸셔야 돼요. 내 기준, 내 관점,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도록요. 왜 하필 그 사람입니까? 혹은 왜 그런 일을 나를 통해 하십니까? 내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저희 가정이 독일에 있을 때였어요. 2014년도 맞죠? 2014년.
세월호가 뒤집혔을 때 금방 또 거기선 뭐 한국발 그 인터넷을 통한 뉴스를 접할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다 구조가 됐대요. 그래서 덮어놓고 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나? 시차가 있으니까. 웬걸요? 직접 겪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 사회나 뭐 한국 교계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뉜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독일에 가면 유대인들 나치가 이제 학살을 했던 600만 중에 400만인가가 죽었던 뭐 가스질 있고 뭐 그런 아우슈비츠라는 곳이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대답을 못해요. 대답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아닌데.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건 알 수 없음으로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어디 뭐 거기다 대고 뭐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왜 하필 그때 그런 고통을 당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누가 대답을 해줄 수 있냐고요. 왜 하필 납니까? 화살표를 내가 나한테 계속해서 꽂는데 그 이유를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도 언제 어떻게 알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누가 대답할 수 있겠어요? 누구도 선뜻 대답할 수 없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다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바울이 한 가지를 깨닫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의 차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겪을 수밖에 없는,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불행과 한계와 고통과 때로 운명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갇히지 않을 수 있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이 하나 있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근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본 모습이죠.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죠. 그 뒤에 본문 좀 읽어보셨어요? 설교 본문으로 12절까지만 잡았는데 이 뒤에 얘기가 훨씬 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그 행동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자, 궁금하신 거 좀 찾아오시라 말씀드렸는데 이게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왜 하필 침을 뱉으셨냐? 예수님이 침 뱉으신 장면이 신약 성경에 다른 데 2번 더 나와요. 근데 저는 힌트 하나만 드리면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묵상을 하다가 깨닫게 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왜 하필 침을 뱉으셨을까? 거기에만 몰입해 있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자, 해석의 원칙을 하나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해석해서 제가 무리한 해석의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의 침에는 특별한 치유의 능력이 있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이제. 예수님의 침에는 우리 침하고 달라서 예수님의 침에는 특별한 치유의 능력이 있었다. 이게 그냥 웃긴 얘기 같은데
버젓이 어떤 분의 주석에 나와 있는 해석이에요. 또 하나, 보통 침은 모독인데, 침 뱉는 게 다른 사람한테 침 뱉는 게 모독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모독이 아니고 예수님이 소독해 주신 거다. 예. 이런 해석을 갖다 붙이진 말자. 이게 그 얘기예요, 제가 하는 말씀. 자,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첫 번째,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셨다. 이게 첫 번째 단계. 자, 뭘 만드신 거죠? 진흙을 만드셨다. 이게 1번.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뭐죠? 그의 눈에 바르셨다. 진흙, 만드신 진흙을 그 사람 눈에 바른 거. 들어. 그러지 마시고. 자, 두 번째 단계 그렇고. 3번은 뭐죠? 세 번째 단계.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그 자리에서 사실 바르고 뭐 진흙 만들고 이거 안 하셔도 돼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뭐 이렇게까지 침 뱉어서 만들고 눈에 바르고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하실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사실. 혹은 1, 2번까지 한 다음에 눈 떠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실로암 연못에까지 직접 네가 가서 직접 씻어. 그랬더니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했다. 이제 그 얘기를 3번에서는 해주고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만 해도 맹인을 고치시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만드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어떻게 고치셨죠? 내 아들이 나았다. 그 아들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데려와라 한번 보자. 그것도 아니시고 이걸 가르쳐서 이제 리모트 힐링, 원격 치유라고 신학자들이 거기다 이름을 붙였는데, 아들은 보지도 않고 멀리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8장에서 예수님이 상징 행동하신 거 기억나시죠?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동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보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떠올랐어요. 저는 진흙을 만드셨어요.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의 인간 창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만 떠오르나요? 흙으로 사람이 빚어졌잖아요. 이게 날아다니는 모래가 아니고 좀 이렇게 점성이 있어야 형태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거기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령, 산영이 됐다. 그렇게 창세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이 흙으로 뭔가를 만드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똑같이 하고 계신 거, 그걸 보여주는 상징 행동으로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아까 그 소독보다는 좀 나아요, 이 해석이. 두 번째, 눈에 바르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헬라어로 좀 많이 들여다봤는데요. 이 바르다라는 말을 보니까 위에 붓다, upon, 에피, 크리오. 에피가 upon인데 크리오는 anoint, 기름을 붓다는 거예요. 위에 기름을 부었다. 위에 부었다라는 뜻이에요, 바르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면 마사흐인데, 부으다, 붓다, 마사흐, 거기서 메시아가 나왔어요. 이게 신약의 헬라어로 오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는 두 번째 행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제 해석이에요. 다시요. 진흙을 만드셨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만드신 진흙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그 사람 눈 위에 바르셨다, 부으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즉, 이 사람이 눈 뜬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이야기라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는 구원 이야기라는 거죠. 좀 이렇게 붙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더. 요한복음을 여는 열쇠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한 이유 요한이 직접 얘기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일, 생명을 주시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였어요. 주님이 이 사람에게 행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 눈을 뜨게 하신 일도 하나님의 일이시지만 그것보다도 이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그 뒤에 보니까 35절 보면 이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나러 가서 물어보시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사람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물음에 그가 대답해요. 그가 누구십니까? 36절에 믿고자 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얘기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선지자시다, 제자 이런 단어도 나오는데 이 주님이란 얘기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37절 내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눈 뜬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왜 저런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장애와 이런 사건들을 겪게 하셨는지 우린 몰라요. 나중에 지나서 알게 될 때도 있지만 언제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에요. 자초한 고난이 훨씬 더 많아요. 구조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문제들 투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볼 수 있게 됐어요. 그 감동과 충격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그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지는 못하게 한 것 같아요. 그 뒤에 보셨죠, 여러분? 시력을 얻긴 얻었는데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이다 아니다, 야 그럴 리가 없다, 야.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편견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부모는 어떻게 하죠? 왜 우리한테 물어봐요? 다 컸는데 지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미루고 잡고 있던 손을 놔버려요, 부모가. 바리새인들은요, 예수가 죄인인 걸 인정하라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윽박지르고 물어보는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할 말을 이 사람이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쫓겨나요. 그죠? 눈을 떴지만 육체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눈을 떠서 갖춘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의 고민, 그 치열한 경쟁을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곤란해졌다는 얘기예요. 눈 떠서.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장 여러분의 그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위로가 되니까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이 시각장애인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 특별히 그가 죄가 많아서 혹은 부모의 죄가 많아서가 아니죠. 또 그가 고침을 받아서 남은 생애를 아주 평탄하게 살았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고쳐주심으로 뭐가 드러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게 드러나셨고, 그런 주님을 이 사람이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누굴까요? 제자들을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해야 돼. 우리들이 같이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9장 읽으시면서 제자들을 보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옆에서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고 따라야 할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히려 이 눈뜬 사람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눈뜬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눈뜬 사람이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빛 되신 주님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바로 나를 눈을 뜨게 하시고 빛을 알아보게 하시고 빛 되신 주님을 따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스스로 본다고 하는 사람 절대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오히려 맹인이었던 이 사람, 철저히 빛으로부터 차단되었던 사람, 자신에게 완전히 절망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그와 같죠.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예, 눈을 뜨는 거죠.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눈을 뜰 수 있고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빛 되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거룩한 도구,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데, 스스로 본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눈을 뜰 수 없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자신에게 절망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길 구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더욱 알기를, 더욱 깨닫기를 구하십시오.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스스로 본다고 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오해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에 하나님 그 현장에서 그 이유를 묻고 그 까닭을 묻고 누구의 책임인가 책임 소재를 묻고 있을 때 주님 오셔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하나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눈을 뜨기를, 삶이 바뀌기를,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깨닫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길 원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 비치신 주님 우리 가운데 비추실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눈뜬 사람이 주님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내가 눈뜬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내가 바로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빛 되신 주님 따르며 그 빛을 비추며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